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께 슬퍼하며 애통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기쁜 일이지만 그 여정은 슬픔이 가득하며 애통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라는 식의 고통을 주지 않으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며 저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형통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며 연단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징계 속에 시간들을 보낼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하게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 겪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자리를 받아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의 피난처나 도피처를 삼지 않으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저를 언제까지 볶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뼈가 떨리는 듯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절한 기도가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고 회사에서 진급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만사 형통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들이 없이는 고민이 없으며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를 따지게 되며 그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불을 적시는 그 신앙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고통을 보시며 더욱 마음 아파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마치 걸음마를 떼는 자식을 보는 부모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고통을 보시며 어찌 그 일들을 대신 넘겨주시지 않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장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싸잡아서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가로막으면 그 홍해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겪어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면서 참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겪어내야 한다. 그 일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큰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못 본 척, 듣지 않는 척,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합니다. 내 생각, 내 요구, 인간적인 원함,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들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숙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며 우겨싸며 비난하며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러한 원수들을 처음에는 원망하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성숙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가 저들을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낭만적이고 그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눈물이 가득하며 원망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애통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때는 때로는 찾아와서 다독거려 주시고 때로는 먹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서 싸매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들, 그 위기들, 그 신앙 현실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